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맥주감사 주일이면서도 우리 그동안 걸어왔던 30일 캠페인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구호를 외치고 나면 다음에는 이 구호를 외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새로운, 자, 한 번 더 새로운 도전.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거룩한 꿈을 향한 우리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오늘이 마침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우리 아직 추수할 때가 다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내 삶의 중간에 하나님이 먼저 좋은 것을 주셔서 돌아보니 지난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추수가 기다려지는 하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는 참 좋은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여러분 한 달 동안 걸어왔던 이 30일 캠페인에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지난 한 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시켜 주셨을까. 그래서요 맥주감사절의 그 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이 30일 캠페인 마지막 주간에 저는 있다 싶어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바로 지나온 100년을 감사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목회의 비전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서 분명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온 100년을 감사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사랑 이야기의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5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저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간에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마지막 1도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열정을 품어야 됨을 우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꿈은 열정을 품을 때, 이 비전을 품을 때 열정이 생기더라. 자발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으면 열정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 살면 열정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왜 거룩한 꿈을 기도할 때에 주시느냐?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말씀 나누었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에는 여러분 소통이 잘 되고 마음 나눔이 풍성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5번째 전략으로 저는 이것을 선포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연함. 그렇습니다. 이 유연함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유연함은요,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대로 든든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유연함이 아니라 방법의 유연함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강하고 딱딱한 것이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드러운 것이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치아의 건강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이 치아가 우리 몸 중에 단단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오복을 받았다고 해도 이 나이에는 장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튼튼하다고 했던 내 이도 약해지고 빠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부드러운 혀는요, 죽을 때까지 혀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먹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저랑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시작. 가위바위보. 네, 일단 안 하신 분은 애초에 지신 거야. 근데 가위바위보 해보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제가 주먹 냈거든요. 주먹을 내면 주먹이 이게 힘이 있어 보이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것 같지만 이 강한 주먹을 뭐가 이깁니까? 뭐가 감싸요? 이 보자기를 내면 주먹을 감싸버립니다. 그렇게 강한 주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드러운 보자기가 이기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는요, 약간 흔들리도록 짓는데요. 2017년도에 우리 흥해 지역에 지진이 났었죠. 우리 교회도 피해를 보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진 설계를 하고 지은 건물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나 천대지변으로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데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요즘은요, 약간 흔들릴 수 있도록 집을 짓는데요. 그렇게 약하게 보이지만 조금 흔들릴 수 있도록 집을 지을 때 그것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하다?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한 번 남았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오해받기 쉬운 말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요,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대요. 근데 반대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 회색 분자 아니야? 저 사람 기회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결코 그렇게 낮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인정하고 율법을 존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자세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 유연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여러분 중요했습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또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한번 옛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6.25 시절에 또는 60, 70년대 시절에 그때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근데 요즘만큼 빨리빨리 변했습니까? 저도 있잖아요. 아직 젊지만 제가 어릴 시절을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는지 저도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세미나에 가서 저도 계속 필요한 것을 배워야 목회를 더 잘하고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 옛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참 부족하다 느껴지는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유연함을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 입장의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면 내가 여러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맞다고 또 소식이 오네요. 10여 년 전 제가 기독교 TV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동네의 유지였어요. 마치 우리 흥해 지역의 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몬이 초대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잔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어떤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여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창녀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시몬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은 창녀인데 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뒤를 쫓아서 들어오는 그녀를 보고 일단 집주인 시몬도 당황스럽고요. 왜 왔지? 하는 경계의 눈빛이 레이저가 팍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잔치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뭐지? 무슨 일이지? 왜 왔지? 이런 마음속에 다 멍하게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분위기 속에 단 한 사람은 동요하지 않고 여유만만하게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유 있게 바라본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눈빛으로 그녀를 진짜 제가 강대상이니까 그녀라고 하지 아마 그 자리에서는 그녀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표현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지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지 예수님도 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랑은 상관없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이 바라보았던 예수님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죠. 저는 그 장면을 이 영화로 보는데 참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과 함께 회개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창녀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저기 2층 뒤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깜짝 놀라는 마음에 아이고야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알면서 나를 부르지 나를 찾아왔지 하는 마음에 이게 웬일이지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구야 부른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발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흘리는 눈물까지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고 해도 예수님은 제재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유연함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연함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그래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를 한 사람, 한 영혼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그녀가 창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하는 일, 그런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신 거죠. 그녀는 창녀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한 영혼이다. 다시 말하면 창녀가 본질이 아니요 사람이 본질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가난하면 부자를 욕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해요.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해 보건대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은요, 마치 창녀 막달라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요,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구원받아 내 아들 내 딸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시몬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잘잘못 이것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요, 역시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요, 그 복음에는 여러분 유연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한 2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몇 명이나 여러분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원래 여성들은 족보에 안 올라가는 거 아시죠? 요즘 시대니까 좀 올라갑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외적으로 몇 명의 여성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자, 이 네 여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이 사람들은요, 멀쩡하지 않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은 여자입니다. 라합은 기생, 곧 창녀입니다. 그리고 룻은 당시에 창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바람이 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족보는 말할 것도 없이 사실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 족보에, 저희 집안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 있으면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대단한 집안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단한 집안은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안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숨기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요,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유연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대로 다 오픈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멀쩡한 여성들은 다 빼고 안 멀쩡한 이런 여자들만 여러분 올려놓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너는 다말하면 시아버지와 관계한 것밖에도 안 보이지. 너는 라합하면 창녀로밖에 안 보이지. 너 룻하면 늘 이방 여인으로밖에는 너는 안 보이지. 너 밧세바 하면 다윗하고 가늠한 것밖에는 너 못 느끼지. 야, 나는 그렇지 않아. 다말도 내 딸이요, 라합도 내 딸이요, 룻도 내 딸이요, 그리고 밧세바도 내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내 자녀요, 저 사람도 내 자녀요, 너도 내 자녀인데 너도 내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데에 그런 여성들도 아무렇지 않게 족보에 올리신 하나님,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같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흥해 제일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린 교회라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분명 방법적인 유연함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 70년 시대에 7, 80년대에 서울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또 다른 많은 방법도 필요한 시대가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상관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클래식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런데 오늘 청년 찬양팀에서는요 또 CCM 복음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찬송가만 교회에서 불러야 된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는요 드럼이나 뭐 이런 거는 절대 교회에서 치면 안 된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오르간 연주, 오로지 피아노 연주만 가능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마음, 다양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것은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예배가 나의 취향의 만족으로만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그게 과연 올바른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음악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고 또한 예배의 형식에는 다양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일치를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성도님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도 다르고 뭐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고 내 성격 취향 다 다른데 우리는 한 가지의 공통점,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의 여러분 공통점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양극화입니다. 양극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플러스 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인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극을 내가 이해하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는 여러분 다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신 모든 다양성은 다 우리가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존중해주나 이 한 가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의 본질 아래에 우리는 유연함을 통해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여러분 건강하고 복된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노란색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 속에 사람을 중요시 여겼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관점, 경험, 나의 문화적 성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늘 바라볼 때 복음의 본질적인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연함을 가진 대표적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전략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복음의 유연함을 선포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나와 고향이 다른 사람도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유연함은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적용시켜야 되고, 아내에게도 적용시켜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여러분 꼭 정답만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바울같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유연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함은 우리 교회에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는 전략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교회에 오신 우리 10분의 우리 귀한 우리 분들이 얼마나 저는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데요, 우리 흥해제일교회 왜 제일자가 들어갔겠어요? 더 좋은 교회니까 제일자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흥해제일교회에서 오늘 오신 10분의 우리 귀한 분들 같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꾸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